동안 기도로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550장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끈끈 언목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와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되, 땅들아 바다여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온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을 교동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을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죄 짓는 죄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필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 첫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에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을 경험하며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더욱더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악에서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찬양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 이 민족 전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한 해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목양일념으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갑절의 영감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아침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뚫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신년 주일이 되어지죠. 자녀 축복 주일로 드려지는데 올 한해 주신 말씀처럼 야베스의 은혜가 또 그 축복이 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이번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특송은 기획위원 각부 부장이 준비를 해주시고 사회는 김필권 장로님이, 기도는 유영애 권사님이, 헌금 기도가 김희진 권사님이 지금 발 두연이가 골절이 돼가지고 못 오니까 혹시 하실 분 있으세요? 라고 시키면 안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헌금 기도는 김찬자 권사님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 9일 주일 저녁은 속장 인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송은 속장님, 인도자님이 준비하시고 사인은 김찬자 권사님, 기도는 김용옥 권사님, 헌금 기도는 김정희 권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상원 권사님의 장례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세요. 네. 우리 장례식에 늘 제가 하는 건데, 자, 손을 올리고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위로 받으세요. 시작. 주님 안에서 위로 받으세요. 네, 앉으세요. 고상원 권사님 아드님이 어제 오셔가지고서는 같이 장례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조그만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떡을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이 작년에 떡을 너무 많이 먹었나 떡을 안 해오시고 저기 수건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적에 제가 개수를 보니까 그냥 가정별로 하지 말고 1인당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이야기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제 처음 새벽 예배 성경 읽기를 같이 했는데 카톡으로 제가 매일 보내드리죠. 주보 뒤에 보게 되면 1년 성경 통독 메시지를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내일 월요일 날 읽을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9장 내용이 있고 거기에 말씀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위주로 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읽을 말씀 어저께 제가 다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오늘도 내일 읽을 말씀을 이따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카톡을 못 받으시는 분은 요거에 맞춰서 성경을 잘 읽으시고 수요일날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유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파일을 제가 몇 개 좀 사다 놓을 테니까 버리지 마시고 지난주 수요 예배 끝나고 보니까는 저기에 2개가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만드는데 힘들었는데 그랬거든요. 그거 모아놓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시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주중에 제가 좀 사다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모아 놓으셔가지고서는 이렇게 접어 있는 거를 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가지고 한번 올 한해는 믿음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월달 예배 봉사위원 참고하시고 기도 순서 등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중부연의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작년에 저희 교회에 불났다고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찾아오긴 하셨네요. 그죠? 작년에 찾아오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0날인가 31일 날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교회에 있었던 일도 좀 우리가 보여드리고 또 특별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그 3차 부스터샷 맞느냐고 힘드실 텐데 몸 관리 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32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앞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농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밑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아멘. 좀 많아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11조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고상원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한순례 권사님, 김보옥 성도님, 고승준 집사님, 정영순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근자 권사님, 신령감사원금 차복래 권사님,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한규성 성도님, 홍정희 집사님,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고경인, 장수진, 하음이, 하준이, 고경수, 황지선, 아라, 아린이, 장석원 집사님, 김홍열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김정림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건강의 축복과 강건의 평강과 자녀의 신앙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김혜도 권사님, 한병렬 권사님, 주님 우리 가족이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신종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민명섭 성도님, 최영애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자녀들 직장인들이 축복되기 원합니다. 정광태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김명용 선도님, 주님과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구자운 집사님,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축복을 보냅니다. 올 한해도 가정과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건강과 큰 믿음 주세요.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신년 2021년 한 해 가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최현주, 서해연한, 최병훈 집사 누나, 축복기도 감사합니다. 최병훈 집사 엄마, 정청자, 신년 감사헌금, 최병훈 집사 주보람, 최성재, 성교헌금, 오정희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신년 감사헌금, 김명준 성도님, 심연복 집사님, 자녀 축복 감사, 김하은, 김하영, 정광태, 이복순 권사님, 한순례 권사님, 새해도 모든 것 감사합니다. 백봉래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정희 권사님, 자녀 김정린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자녀 감사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일반 감사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김보옥, 김수영, 김천영 정도, 손영종, 신초롱 성도, 신소라, 신유리, 유재근, 신담비, 한결이, 한우리, 장혜정, 민석 집사님, 김미자 권사님, 조국현, 김미란, 우빈이, 하준이, 한정은, 예준이, 예슬이, 김정희 권사님, 민재성, 민채경, 중부연회, 또 남선교회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셔서 해가 떠오르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밝게 떠오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먼저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올 한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철을 따라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아버지 야베스에게 임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올 한해는 특별히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넘치고 차고도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신년을 시작하면서 각자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그것을 가질 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일터와 또 사업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또 신년과 더불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사업의 현장을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몸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는 우리 교회의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2배로 이상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신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40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신년에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번째로 주시는 이 주일 아침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터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고 사업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겠고 가정도 자녀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단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고 현 주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설교 제목을 2022년의 시작을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남생 처음 타보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어요.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타더니만 한참 있다가 문이 열려가지고 나오는데 아주 젊고 예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별로 신기하지 않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빨리 지금 집에 가서 니네 엄마 데리고 와서 여기 집어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예쁘고 젊은 여자로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할아버지처럼 혹시나 여러분들도 운명론에 걸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지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해결하지 않는 데에도 무언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죠? 물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새는 공중을 날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뭐로 살 수 있을까요? 자존심. 여자는 뭘로 살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여타 종교들을 보게 되면 가서 손으로 빌어야 돼요. 구술하고 있는 무당들을 바라보면서 노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돼지머리에다가 꾸벅 절하고 그리고 시루떡에다 절해가지고선 뭐 소원 빈 게 성취될 거라고 한다면 저는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지 않습니다. 돼지머리 몇천 개를 갖다 놓을 거예요. 하나 갖다 놓고 절하는 것보다 시루떡 한 말 갖다 놓고 절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크게 싸놓고 크게 삶아가지고 잘 웃는 놈들 잡아다가 세워놓고 빌겠죠. 그게 정상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 티벳에 가게 되면 소승불교가 있죠. 둥글넓적한 것들을 돌려가면서 억겁의 세월들을 갖다가 샌다. 이거 돌리는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보신 적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거 뭐 한 10대 갖고 되겠습니까? 한 30km 이상은 돌리게 해놓는다고 한다면 그거 복을 받아도 엄청 받겠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건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목사님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아요. 힘든 일 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부처는 아무 말이 없지만 풍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제자들이 뒤늦게서야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더라. 그때의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워서 현장을 보여드릴 적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파도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깨우는 건 나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져서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각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믿음의 깊이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래 믿으면은 믿음이 많은 걸로 생각해요. 직분이 많으면 믿음이 많은 걸로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각자의 믿음은 그 믿음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됐는데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기적적인 은혜를 간구하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2022년도를 시작하는 그 첫 주일에 그렇고 그런 대로 그냥 살면 되지요 목사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고 내 삶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적에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어떻게 선포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환경과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아멘.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할 적에 귀신도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을 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귀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안 떨어요. 다 떨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할 뿐이죠. 떨지 마십시오. 왜? 믿은 대로 되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더불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그 사람만 보면 아 정말 좋아요. 상쾌한 기분도 들고 뭐 향수를 발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만 보면 왠지 마음이 푸근하고 뭔가 붙들고 이야기해도 흉이 안 될 것 같고 참 통하는 사람. 그죠? 있어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가 많은 것도 소용없더라고요. 50대가 넘어가서 봤을 때 인생에서 내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친구는 한두 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어지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만 생각나면 시험이 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우라가 치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길은 가지도 않아요. 저기서 오면 뒤돌아가요. 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만 그럴까요? 성경에는 하나님도 그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럴 리가 있나요?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항상 어렵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느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실수와 허물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께 간구했고 탄식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 좀 한번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밧세바 때문에 그의 인생이 꼬여져 있을 적에 아들이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들을 택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독대할 거를 택할 거냐. 이 고민 속에서도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의 수심이 사라지면서 이제 되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반대로 사울 왕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 부담을 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했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게 하나님이심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인 줄 알고 착각하죠. 매사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아말렉과 싸워가지고서 이겨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오거든요. 초조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초조하면 안 돼요. 사울이 초조하게 되어질 적에 그래 내가 제사장 되면 되지 하고 예배를 자기가 드렸어요. 자기 뜻대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살고 사울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기뻐하죠. 저도 제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기뻐할 때가 많아요. 뭐 또 그것까지 아멘 하셔, 원장님. 네. 참 잘생겼다. 자기 혼자 빠진 거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착하고 잘생겼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봐줘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을 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면 천국에는 다 이쁜 여자, 이쁜 남자가 아니구나. 잘생긴 남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는요, 못생긴 사람도 많고요, 거지도 많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있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잘생겼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식 자랑할 때도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자식 자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참 복불복입니다. 왠 줄 아세요? 잘 될 땐 잘 나가지만 자식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자식 자랑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식 자랑하면 속에서는 그래 그러면서 속에서 겉으로는 뭐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지 자식만 잘났나? 이런 데니까요. 왜 그걸 모르냐는 얘기예요. 네? 그죠? 그냥 내 자식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식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어도 부모의 이름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유무, 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믿음인가?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는 믿음은 목사님 뭡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걸 믿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예? 그가 계신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가 내 삶의 전 존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전 존재 가운데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별 수 없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 신년 초가 되어지고 연말만 되어지면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내년 한 해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아주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또 신문을 보고 또 인터넷 뉴스를 보면 인터넷 뉴스 앞에 딱 뜨죠. 그죠? 오늘의 운세 원숭이띠, 용띠, 닭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쪽으로 눈을 향하고 있으면서 봤는데 재수가 없으면 나는 안 본 거야. 재수가 있으면 이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웃기신 분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야고보서에서 그러죠.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걸 믿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단양에서 귀신 막 쫓아낼 적에 귀신 막 들려가지고 있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너무 무섭고 저도 무서운 것 같지만 무서운 척은 안 하고 그냥 담대하게 소리만 냅다 질러댔지만요. 그때 생각하면 참 재미있어요. 그죠?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고 좀 목사님 좀 성경 좀 읽어봐요. 좀 그래야지 어떻게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라 물러갈지어다. 읽다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 아니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러죠. 네가 읽지 말고 저한테 너가 읽어봐. 안 당해봐서 모르죠. 귀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한테는 빵빵거리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냥 막 화날 때는 빵빵 얘기하면서 귀신한테는 무서워서 빵빵 얘기하는 게 못한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어느 길거리를 걸어갈 적에도 음산한 기운이 들 적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여 이 시간 사단의 마음과 사단의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소리 질러야죠. 그죠? 그냥 동네 사람하고 사는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것만 하지 사단하고 마귀한테는 가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무서운데 어떡하지? 그럴 때 못하면 누구를 불러라? 저를 불러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못 부르니까 누굴 불러라? 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 저 무서워요. 저희 가정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저를 좀 괴롭히란 말이에요.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목사님 몸 아파요. 힘들어요. 고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우리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제가 안 가나요? 뭐 못 믿는 눈치 같아 지금. 부르기만 하면 간다니까요. 불라면 누구를 불러라? 절 부르면 안 돼요. 119를 불러야 돼요. 집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119를 부르지 말고 저를 불러야 돼요. 불러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는을 믿어라. 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가 믿었어? 그럼 내가 응답할게.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찾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싸워라. 쉬지 말고 싸워라. 범사에 싸워서 승리하자.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인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뭐예요? 되리라. 그래서 이 능력을 체험하려면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죽어봐야지 알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 응답이 분명히 이루어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또 세 번째 원칙,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어제 둘째가 못 왔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나를 키울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기분이었어?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난 너 때문에 피곤했다. 중학교 때는 학교 가서 맨날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이야기했고
고등학교 때는 대안학교 간다고 해가지고 한 달에 100몇만 원씩을 들여서 대학교 보내듯이 널 보냈고 나는 한 푼도 없이 살았던 거 너 기억하냐? 몰라 아빠. 그게 너하고 나의 차이인데 아빠가 그래도 자랑스러운 거는 딱 한 가지가 있다. 엄마하고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심고 했더니 그건 그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 목사님 자식 자랑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자랑하네. 이건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과 자랑은 정말 달라요. 저희는 목회 초기서부터 애들 키우면서 이 자녀 축복을 위해서 한 달에 정해진 액수를 지금까지도 그대로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이제 애들 시집 보내고 할 때도 됐는데 여보 어떻게 생각해? 야, 저는 그것만 하면 이제 시집 보내면 드디어 안 하면 되는구나 했더니 제가 믿음이 역시 작구나 하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것도 해야 돼요 뭐. 야, 그걸 몰랐구나. 하음이 하준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올해는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한 해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빨리 설교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는 기적의 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풍랑 만난 제자들을 잠잠케 하셨고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 귀신 사람을 쫓아내셨고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 중풍병자 친구 4명이서 들고 내려왔을 때 고쳐주셨고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한 사람의 죽은 딸을 고쳐주셨고 두소룡의 눈을 고쳐주셨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몇 번이죠? 10번. 10번의 기적. 자, 이 10번의 기적 안에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적도 있지만 죽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것도 기적이고 네?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 없이 겁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의 삶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럼 어떤 기적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딸아 안심하라. 누구한테? 혈루병 걸린 여인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백부장에게 네가 믿은 대로 될지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나은지라. 파도를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소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믿는 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마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주단지 모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말아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하고 만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맹목적인 만남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플러스 선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선이 만날 적에 기적이 팍 튀는 거죠. 인도네시아에서 성령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수루바야라고 하는 곳에 큰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큰 교회냐면은 25,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예요. 별로 놀라지를 않네. 우리 교회가 제일 크죠?
2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예요. 근데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예요. 뇌성마비 아시죠? 온몸이 비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의 아들. 이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로 빈정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서 네가 목사인데 너의 아들을 저 모양으로 만드셨냐? 야 남의 병은 고치면서 네 아들 병은 못 고치느냐? 고인이 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될 적에 아브라함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그때부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3개월이 지났는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낙심이 되는 거죠. 뇌성마비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낙심이 되고 있는데 그냥 저렇게 사는 게 저 아이의 모습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 머릿속에 딱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무엇인가 잠깐 딴 생각했네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인데 저의 믿음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로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4달이 지난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더니만 뇌성마비 아들이 벌떡 앉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뒤틀려 있던 아들의 모습이 제대로 돌아와 있고 기적이 나타나면서 그의 아들이 지금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셋이나 되고 그리고 목사가 두은 게 아니죠.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 목회를 돕고 있더라는 거죠. 믿음은 이성을 초월한다. 믿음은.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본능대로 사는 사람, 하나는 이성으로 사는 사람,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짐승처럼 사는 사람. 본능이 뭐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사는. 그냥 본능이야. 그냥 본능 말 그대로. 그죠? 본능. 이거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 이성으로 사는 사람, 상식 이상의 이하의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크기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기도해 줬는데 생각이 안 나네. 아들을 몰라요. 하여튼 누구 기도를 해주긴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니까는 목사님 저 로또 맞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여 이 아들이 로또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돌아가신 장로님이시지만 그 장로님 성경책에다가 맨날 로또 5장씩 껴놓고 다녔어요. 왜? 이것만 피면은 로또가 나오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책에다가 로또를 집어넣었사오니 때가 이르심에 하나님께서 로또를 당첨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한 번도 당첨하지 못하고 먼저 가셨어요. 로또 맞을 수 있죠. 저희 친구 여주에서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 집사님이 로또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 찾아갈게요 그러더니 오셨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봉투를 딱 내놓더래요. 목사님 이거 11조입니다. 그래서 무슨 11조인데요? 했더니 저 로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1억을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로또 얼마 맞았대? 얘기를 안 해주죠. 1억이 아닐 텐데.
제가 머리로 잔머리를 굴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이 로또를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로또가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인생의 행복이다. 미국에서 로또 맞아가지고 훌륭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인생의 결과가 데이터로 나왔잖아요. 돈 흥청망청 쓰고 마약에다 여자에다 술에다 거덜이 나가지고서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삼시세끼 먹어도 좋으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이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앞에다 놓고서는 같이 조금이라도 밥 먹으면서 웃을 수 있으면 그게 로또. 그게 로또. 그게 로또.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8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찾는 자를 향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음 가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교회학교 시절에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모르세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진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훌륭한 가수는 못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찬송이냐면 굉장히 좋아했던 건데 율동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예요.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네? 최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도 안 해주네. 2022년도에는 구원 열차에서 뛰어내리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차에서 목사님 나 먼저 갈게요 하고 뛰어내리지 마세요. 믿음은 용기를 수반한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코로나가 있어도 용기를 가지세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하는 일 위에서도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헨리 와드 미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에게는 매일 두 개의 손잡이가 주어진다.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 하나는 의심의 손잡이. 두 개의 손잡이 중 어떤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결정이 난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무슨 손? 믿음의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열조가 될 수 있었죠. 롯 무슨 손? 의심의 손. 그래서 그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적에 무슨 기둥? 소금 기둥. 소금 기둥.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람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올 한 해는 성경을 읽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무디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경은 내게 필요한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고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찬송할 때 악기가 되었고 무지할 땐 스승이 되었고 내가 약하여 실족할 때는 반석이 되었도다.
성경 읽고 믿음 생겨서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픈 자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보시사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아픔과 가정을 뒤흔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도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주신 일터와 터전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삶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여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